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의심하는 자들, 불 속에 들어가는 자들, 이 육체까지 더럽힌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하죠. 이는 자신을 지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지켜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심상치가 않죠. 그들은 세 부류인데 정통적 신앙을 의심하는 자들, 이단에 이미 넘어간 자들, 그리고 이단에 방탕하고 음란함에 오염되고 더럽힌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하여서 말씀은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를 우리는 이제 축도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축도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민수기서와 오늘 유다서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죠. 오늘 우리가 볼 이제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세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첫째는 능히 성도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는 성도를 그 영광에 흠없이 즐겁게 서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셋째는 우리 구주요 홀로 하나이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유다서는 맞춰지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성공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의 아픔을 겪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실패를 최소화해서 성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한 번쯤은 실패의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단지 그 시간이 각자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고 때로는 그 실패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로 다가올 때도 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그는 참 대단했던 사람이죠. 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시대 때 하나님을만을 바라봤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이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세상의 온갖 비난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요. 심판의 날을 준비하죠.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들고 집안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별된 짐승들을 한 쌍씩 방주에 넣게 되었을 때 은혜 가운데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물속에 잠길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노아도 인생 최고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이제 포도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들게 됩니다. 근데 그 술 취한 모습이 매우 볼썽사납죠.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함이 이를 보고 노아의 수치를 감추기보다는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함과 그의 가족은 저주를 받게 되죠. 이처럼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도
실패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의인 하나도 없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특히 어떤 실패는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였고 넘어졌고 때로는 그 아픔 속에서 슬퍼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흠없이 기쁨 가운데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실패가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최종적 구원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최종적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의 유혹과 위험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성도는 능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최종적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서 최종적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잠시 실패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서를 잘 살펴보았지만 그 유다서 가운데 우리에게 선언하는 바가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믿음의 도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유혹을 경험하게 돼요. 거짓 교사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대적인 세력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넘어진 자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힘써 싸우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최종적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 부분으로 표현하죠. 첫째는 능히 성도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언제나 보호하세요. 이 보호는 가장 안전한 보호죠. 어떤 위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빠져 있더라도 건져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라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보호하심에 관하여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거침없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거침없게 하신다. 사실 저는 이 표현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거침없게 한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나 위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잠시 고난과 위기는 있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보호는 단순히 삶의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한 보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 보호인 거죠. 최종적 구원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성도가 설사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유혹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잠시 위기는 있지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구원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큰 위로인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심을 통하여, 확정 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보호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더욱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분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도록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최종적 구원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 구원을 위협할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최종적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쁘게 서게 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완전하고 결점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표현이 어디서 쓰이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드릴 때 써요. 흠이 없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정하시고 행하심으로 이루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있는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자로 기쁨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서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등 어떤 행위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날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인간의 선택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의가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도를 위하여 싸워가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흠 없이 그분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흠이 없이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주신 은혜를 흔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보증되고 확증되기 때문인 거죠. 이를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흠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 가운데 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이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신 거죠.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의롭게 되어 구원함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분이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도록 최종적으로 이를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파기되거나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고 확정적인 것이죠. 그것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은혜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는 최종적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우리의 구주요 홀로 하나이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최종적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최종적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과 권세와 권력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신 주님이신 거죠.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겁니다.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최종적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없이 서도록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요, 어떤 우상도, 어떤 사람도요,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이룹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최종적 구원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흠없이 그분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최종적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목적은 찬송받기 위함이세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아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그분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편없고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확정하셔서 절대 변하거나 잃어버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정적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파기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되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유다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나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은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 어떤 선한 것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선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하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주는 확정적 은혜를 놓치게 해요.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내 삶을 흔들어도요,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삶이 흔들린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그분 앞에 흠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최종적 구원을 확정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야 돼요. 간혹 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기를 맞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닥쳐온 이 위기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만이 아니죠.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며 삶의 마감할 시점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고민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어떡하지?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의 착각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절대 변하거나 파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로 인하여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보증하시고 최종적으로 이루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확신 가운데 가면 돼요.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가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된 것이 참 많은데 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부모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부모가 나를 내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부모를 위해 좀 더 착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날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걱정한다면 이게 자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모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부모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많은 요구들을 하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할 때도 많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들은요, 세상에 말하는 이런 관계보다 더 튼튼한 거예요. 더 단단한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는 부족하건 잘못이 있건 부모를 만나는데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내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부모 앞에 서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를 나몰 나라 하실까요? 그분이 주신 구원을 파기하면서 야 너의 한계가 뭔지 알아? 너의 죄가 뭔지 알아?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한 거를 취소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순간, 예정하신 순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버신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해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상속해 주실 거라면 미리 좀 주시면 어때요? 죽어서 주시기 전에는 미리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폐역하고 아픕니까? 아버지한테 죽기 전에 상속해달라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요구에 유산을 미리 상속해 줍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하죠. 큰 아들에게도 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이를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돈도 있겠다, 구속할 사람도 없겠다. 작은 아들은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가진 돈을 마음껏 방탕하게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향락과 유의를 즐기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이란 게 어떻습니까? 화수분과 같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염없이 쓸 것처럼 여겼던 돈이 그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얹혀 살면서 돼지우지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요. 너무나 고단한 노동과 배고픔으로 인하여 그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의 먹이라도 먹고 그거라도 빼앗아 먹고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그가요, 돼지와 경쟁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돼지의 먹이라도 빼앗아 먹고자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럼 그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비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일꾼으로라도 살았다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배고프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차라리 그 집에 일꾼이라도 되자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요. 다 낡은 옷과 배고픔으로 인하여 상한 얼굴 힘없이 걸어서 집을 향하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집까지 아직 거리가 먼데 항상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바로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아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내게 온 자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직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인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흔드는 거짓에 흔들리기보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흠이 없이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며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 구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부분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능히 성도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둘째는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다. 셋째는 우리의 구주이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한 것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를 유다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최종적 구원을 이루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세상의 거짓이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니까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때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이들은 이를 흠집내고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많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반쪽짜리나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 의심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흔드는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기보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흠없이 기쁨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견고한 성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변함없이 승리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해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며 힘써 싸워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며 흠이 없게 서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최종적 구원을 누리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